명절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 만나보지 못하였던 분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공통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보였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다 안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문제이든 아니면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이든 간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셨던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어떻던가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평소 만나지 못했던 이제 동역자들을 만났거든요. 멀리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동역자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 내려온 김에 저를 만났습니다. 내려온 김에 김해에서 만났습니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그냥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꼭 예배 시간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참으시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나면서 다양한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그래도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지역 사람은 빵을 먹었겠죠. 이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 중에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지요. 그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지 사람들이 끼니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온종일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먹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여기 있는 것이 답니다 하고 내어놓은 것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와 놀랍다. 신기하다. 라고 그 이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5,000명이 장정만입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여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더한다면 적어도 그 현장에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까? 한 2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다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먹을 것이 귀했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게 다였으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으시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들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먹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적어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 입는 것도 너무나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또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시는 것,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관공서에 가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어디든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또 그 지형적인 특징도, 특별히 건기에는 물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처럼 물을 쉽게 대접할 수 있는, 물을 쉽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을 대접하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귀한 대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는 문제도 당시 사람들은 겉옷이 그냥 겉옷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형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편에 오르는 사람들은 겉옷이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 되면 이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이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지만 밤에는 이불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옷 하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겉옷을 빨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옷이 없으니까 외출을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불이 없으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밤의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때문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 하는 문제까지도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적어도 먹는 이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잖아요.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은 지켜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염려의 무익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27절 중반에 보면 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가로 2번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방가로 2번은 아래 관주에 보면 또는 목숨을 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 정품이라면 방가로 해가지고 또는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은 정품입니다. 목숨을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명을 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단어를 대입한다면 문제를, 상황을 그렇게도 대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고 키를 자랄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고 생명을,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가 이렇게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문제가 달라지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염려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누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적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의 무익함, 염려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염려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염려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깊이 잠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인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탕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 마찬가지죠. 여러분, 술 취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술 취했다는 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저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힘들겠구나.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 그 바탕에는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술 취했다, 중독이 되었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의 수준을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는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다른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인에 이르게 하려는 그 악한 것과 함께 염려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면 안 좋은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수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만, 염려는 무익한 것이라는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염려가 방탕하고 술 취한 것처럼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할 수준이 아니라 염려는 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염려가 악한 것인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염려 대신에 뭘 가지라고 말씀하는가요? 염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0절 제일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확실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염려 대신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가져야 할 믿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 뭐 이런 믿음이 다 있나 싶으죠.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의 반응이 썰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히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 같이 보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핀 꽃들도 마찬가지다. 저들이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냐? 그냥 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들도,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생존케 하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훨씬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뭐가 이제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저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 염려 대신에 가져야 할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염려가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꽃들을 바라보면서 저 꽃들을 열매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고 염려를 짓누르고 저 새들, 저 꽃들을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물며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3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뭘 주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처한 문제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밤새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으로는. 염려는 무익합니다. 염려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까? 하물며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구해야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이후의 삶,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